17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데도 너희도 그리 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물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할 것인데, 그 사실을 나만의 기록으로라도 꼭 남겨야 하겠다는 인간적인 사명감도 작용을 했지만, 그보다는 그 사건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전해야 하겠다는 목사로서의 소명의식 때문임을 먼저 밝힙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즉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즉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사람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듯이 모든 타인들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 사람 같은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갈 것인데, 타인들의 상처에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타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엊그제 5월 23일 강원도 인제의 어느 군부대에서 간호사를 꿈꾸던 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말이 좋아서 훈련이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압을 받다가 이때 열흘 만에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3일 후 26일 날에 끝내 순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3일 후 29일 날 그 부대에서 순직한 훈련병의 선배 기수들이 훈련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사단장을 비롯한 대대장 등 부대 지휘관들과 훈련 수료병사들의 부모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지는 등의 성대하게 수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수료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수료식에 참석한 어떤 지휘관도 앞서 순직한 그 훈련병에 대한 애도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흔한 추도의 묵념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오죽 참담했으면 그 수료식에 다녀온 다른 병사의 부모가 그날의 그 안타까운 자기의 심정을 SNS를 통하여 이렇게 알리기까지 했겠습니까?
지금 군대에 있는 내 아들을 당장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또한 그 다음날 즉 30일 날 순직한 그 훈련병의 장례식이 연수되었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심정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참척이라는 말로도 단장이라는 표현으로도 그들의 그 참혹한 비통함을 다 담기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인지 할 수 없어 그날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으나 마침 그날 이 나라 여당 국회의원들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연찬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까지야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마는 문제는 그 자리에 이 나라 대통령까지 참석을 해서 서로 술잔을 나눠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 특유의 어퍼컷 세레모니까지 해가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둥 힘이 난다는 둥 그날의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스스럼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그날 장례식을 치른 그 순직 병사에 대한 애도의 말은 거기에서도 단 한마디도 없었음이 물론입니다. 그 순직 병사의 부모들과 가족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 땅에 아들 가진 모든 부모의 마음을 일정도 헤아리지 않는 대통령과 그 당의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민의 정서와는 단 한 뼘도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들 그날 그 술과 밥이 목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모 정당의 어느 국회의원들이 그들에게 일가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고 싶습니다. 당신들도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더욱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뻔하고 인심이 아무리 험악하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끝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을 지켜내야 할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그들의 상처에도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맞습니다. 공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자는 것이고 사람다운 사람, 사람 같은 사람 그런 성도들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의 입술을 빌려서 오늘의 우리들을 비롯한 만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와 사회의 만민들을 향하여 특히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교회들아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아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멘. 말씀을 풀어보면 제발 타인들과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인즉 그 사람의 마음도 좀 살피고 저 사람의 처지도 좀 헤아려가면서 그렇게 남들과 심정으로도 삶으로도 좀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인데 병들어 아프고 장애로 불편한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못 갖고 힘이 없어 당하는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소외당한 외로운 사람들이 불쌍하고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죽음이 갈라놓는 그 이별 앞에서 슬픔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바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다운 사람, 사람 같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와 우리 교회의 존재 방식을 가장 분명하게 규정한 신앙적인 용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함이고 하나는 경건함입니다. 거룩함, 즉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함, 즉 교회와 성도는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 또한 그 거룩함과 경건함을 밖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잘 나타내고 표현하는 방법 역시 두 가지인데 다름 아닌 섬김과 헌신입니다. 섬김은 나를 낮춰 너를 높인다는 것이고 나를 지워서 네가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땀을 흘림으로 너의 땀을 줄여주고 내가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너의 눈물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내가 먼저 배려하고 양보해서 너를 먼저 세우고 너를 앞서 세운다는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헌신은 또 무엇이냐? 내 몸을 바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시간과 소유, 내 능력과 재능, 내 생명을 포함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바치되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바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와 같은 섬김과 헌신의 가치는 항상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순서는 구별할 수가 있는데 언제나 헌신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내 손과 발을 움직여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내 몸을 바치지 않고서는 애초에 섬김이라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헌신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섬김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9절의 말씀은 헌신이라는 그 단어를 명시적으로 표기한 최초의 성경 구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헌신이라는 이 말은 말레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 손에 무엇을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총력 즉 나의 전심과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내 관심을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다 두어서 내 시간과 물질은 물론이고 내 몸을 비롯한 내 인격의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바치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바치는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말씀은 그와 같은 헌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데 말씀의 배경과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도자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를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아론에게는 몰려가 아우성을 쳤습니다. 왜 모세는 아직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우리끼리 가나안으로 진군해 갈 것인데 그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는 동안에 우리의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아론은 그들의 강박에 못 이겨서 그들의 귀와 몸에 있던 각종 금붙이들을 다 떼어 모아서 수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틈만 나면 우상에게로 눈을 돌리고 기회만 되면 우상에게로 마음을 빼앗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내던져서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근신상을 끓여다가 불 속에다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타다 남은 그 신상 조각들을 전부 가루가 되도록 잘게 빻았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마시게 했습니다. 자, 또한 모세는 거기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의 그 부름에 레위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중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린 일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그가 네 자식이든지 또 다른 너의 피부치든지 혹 친구나 이웃이라도 막론하고 가리지 말고 모조리 허리에 그 칼로 찔러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모세의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그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이 친 그 칼에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3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 자식들과 형제들을 비롯한 자기의 피부치들까지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으니 그처럼 너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으니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헌신이 무엇인지 대강 의미가 잡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즉 그분께 내 몸을 비롯한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내 자식이라도 칼로 쳐서 죽이겠다는 그 비상한 결단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바로 내 자신의 생명을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뼈를 깎는 고통과 창자를 씹는 괴로움을 감수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상한 결단으로 내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할 때 비로소 헌신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여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물질이라는 그 우상부터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피 같은 돈이라는 그 사실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내 목숨 같은 재산이라는 그 사실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식 잃고는 살아도 전답 잃고는 못 산다는 옛말이 다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의 우상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아무리 껴안고 살아도 아무리 내 상전처럼 모셔도 그것이 내 생명 단 하루도 더 연장해주지 못합니다. 또한 결정적인 그날에, 즉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마치는 그날에 나를 천국으로 단 한 발자국도 인도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처럼 그 물질을 상전처럼 모시고 살아가고서는, 즉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서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피 같은 돈일지라도, 아무리 내 목숨 같은 재산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어찌 내 자식들보다야 더 소중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자식이라도 칼로 쳐 죽이겠다는 그 비상한 결단으로, 그 비정한 결단으로 물질이라는 그 우상 버려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버린 그것보다, 내가 바친 그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봅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늘 바쁘다고 말을 합니다. 버릇처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삶에 실속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열매 또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유익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연락과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에게 시간을 주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사용하지 않고 단 몇 분조차도 아까워하는 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그분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죄 짓는 일에 내 시간 낭비하고 내 인생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처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해 버리고 나서는 막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는,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는,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는, 그리고 형제를 보살피고 이웃을 돌보는 그 일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시간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죽을 길을 스스로 찾아들고 망할 길을 자초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 앞에 설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시간 없다는 그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우상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앞으로 주실 그 시간을 여기서 중단해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중에도 분주한 중에도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으로 헌신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해 주실 내 생명의 길이가 얼마만큼인지를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자기의 육신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체면도 염치도 없이 덤벼들고, 건강식품이나 보약 등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혐오식품이나 희귀동물들까지 마구 먹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200년 못 삽니다. 그리고 200년을 산들도 못합니까? 그것이 사람 같은 인생도 사람 같은 삶도 아닐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이제 내 육신이라는 이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실 때 그 육신 잘 보존했다가 천국으로 다시 가져오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리고 더 좋은 세상과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내 가정을 행복의 동산으로 만드는 그 일에 끝까지 사용하고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거든. 그 육신 이 세상의 땅 속에다 묻고 그렇게 천국으로 오라고 내 육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 몸을 하나님께 한번 의신해 봅시다. 내 땀과 눈물과 피와 수고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쳐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건강으로 우리에게 복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우상들이 어디 그 돈과 시간과 육신뿐이겠습니까? 이제 미움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및 내 믿음과 삶에 전혀 유익함이 없는 쓸데없는 자존심 등에 내 마음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내 순수한 마음 그것만 하나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그분은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 그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더하여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주실 것이고, 찬양을 드리면 영광을 주실 것이고, 감사를 드리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늘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마침내 성령님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다시는 우상에게 눌리는 일도 없고 마음 빼앗기는 일도 없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마침내 온전한 헌신에 이르는 복중의 최고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본문에 앞서는 사사기 5장 2절과 9절의 말씀이 헌신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딱 한마디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라. 아멘. 여기서 즐거이라는 이 말은 내가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시키되 그 일을 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을 시키되 자기 자신에게 강권하고 자원하여 나서라고 그렇게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일이 있습니다. 김집사 이거 하세요, 이권사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저 일 네가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것이 즐거이 헌신한다 할 때 그 즐겁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일이면, 또한 교회가 나에게 맡긴 일이면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교우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내 믿음과 내 의지에 따라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마침내 완수해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즐거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의 헌신은 땀 흘리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바치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라 피 흘리는 것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땀과 시간 바칠 수 있으나 피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 피 흘리는 전쟁터에 참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씀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즐거이 행하라. 내가 먼저 나서서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생명을 걸고 하는 그 일이고 그것이 바로 헌신의 참된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헌신은 이처럼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이며 가장 중요한 실천의 덕목이로되,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함부로 그 헌신 입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되어서 그분의 복을 받기 원하거든,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자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려거든 목사의 강권이나 주변의 권면이 아니라 최소한 내 자신의 믿음과 내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떨쳐 나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침내 그 일에다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비상한 결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또 이 교회의 일에 적당히 땀 흘리는 것으로 참여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조금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으로 그치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이왕에 떨쳐나선 그 일, 전쟁에 나선 군인의 심정으로 먼저 뛰어들어 내 생명이라도 바치겠다는 그 치열함으로 완수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영생토록 누리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 자손들에게 넘기는 그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또 교회의 일에 남는 시간을 활용한 소일거리로 참여해서 세상에서 받은 은혜 조금 더 받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전부 쏟아붓고 내 생명 모두 바치겠다는 그 자원하는 심정으로 즐거이 헌신해서 천국과 영생의 그 크고 놀라운 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마음껏 누리시되 자손 만대까지 전하는 그 복에 이르시겠습니까? 이처럼 헌신의 의미와 그 방법, 그 올바른 자세와 태도까지도 잘 살펴본 우리들인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서의 내가 그리고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할 것들이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줍니다. 첫째, 본문 속에 항아리가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서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또한 무슨 일이라도 나를 쓰시기에 편하도록 내 스스로가 항상 준비된 그릇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금그릇 아닙니다. 은그릇도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고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이나 종류는 상관하지 않는 분이시로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분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힘써 기도하는 것으로 내 영혼을 깨끗이 씻으시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는 것으로 내 마음 깨끗이 닦아내시고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 내 삶을 잘 쓸고 닦아서 내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것이로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면, 만약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내 자신을 스스로 깨뜨리되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참된 헌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도 감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본문 속에 횃불이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서의 우리는 자기의 전인격에 자신의 삶의 전부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진리의 빛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빛을 세상에 나가서 비추면 될 일입니다. 자, 그럼 그 빛을 세상 속에 환히 비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된 자로서의 우리가 언행심사 하나하나를 그야말로 절제하고 억제하고 헌신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사람들의 가슴에 소망을 심고 그들의 삶의 위로가 되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는 천국의 방언을 사용할 때, 그리고 내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고 나누는 손이 되고 쓰다듬는 손이 되고 성실하게 노동을 하는 손이 될 때, 그리고 내 발이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향할 때, 그리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이 될 때, 그것은 진리의 햇불을 더 환하게 밝히는 거기에 붙는 기름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과 이 손과 발이 탐욕의 도구가 되거나 정욕의 방편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진리의 햇불에다 여지없이 끼얹는 물이 되어서 그 불을 꺼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과 내 행실의 모양이 진리의 햇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불을 여지없이 꺼버리는 물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본문 속에 나팔이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서의 우리는 항상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고 때가 이르면 즉시 떨쳐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나팔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는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그처럼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과 무슨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타내시되 크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언행심사를 더욱 절제하고 억제하며 근신해서 선한 행실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무슨 방해와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입술만큼은 날마다 더 크게 벌릴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서의 나를 완성해 가는 우리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로되 그분의 가장 빛나는 걸작품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그분의 성도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분의 것이니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사 이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늘 넘쳐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누리는 그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해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한 영원한 영광도 당신이 누리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헌신자로 돼 그분의 그 헌신은 오직 나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다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헌신하되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들 곳에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찌 저같이 부족한 자를, 어찌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당신에게 헌신하는 자들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당신의 뜻을 쫓아 내 시간, 내 물질, 내 육신, 그 다음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생활의 전도를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선히 사용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크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항아리 되게 도와주시고 횃불에 기름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팔을 더 크게 불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어주신 우리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